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과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네, 당연히 해당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치유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중심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임한, already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not yet,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죽음을 끝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손 닿는데 아주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먼 나라, 저 북쪽에 어디에 있는 나라, 어떤 저 멀리 있는 어떤 도시, 어떤 나라, 어떤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정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먹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듯이 내 안에 나의 삶을, 나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끔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차타누가 이 동부 지역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또 왜 이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를 우리를 모아 주셔서 함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정을 살게 하였는가?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가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지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다고 내가 20개, 30개, 50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랑한다든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아는, 깨닫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사도 고백처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철학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도 우리가 단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난 10년 동안 같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면은 반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어떤 안에서 갈등하는 이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좀 이상해, 나하고는 달라, 어떤 의도가 틀려,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야지 가정에서나 또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끼리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와 허물과 반복으로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는 소와 양과 이런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동물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양과 소와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피의 제사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과거 죄와 우리의 오늘 현실 죄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물, 동물의 제물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 그런 새로운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어제 만났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국에서 내가 20대, 40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이 순간 지금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성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울 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약을 역사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뛰어갈 때도 일어서서 멈출 때도 누울 때도 밤낮 할 것 없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고 교육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바로 말씀에 하나님 말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입니까? 오늘 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주일 예배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 또 믿음이 굳게 다지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시고 주일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개근상은 받은 기억이 나요.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갔습니다. 그냥 아직 병원에 쓸려갈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은 그래도 가서 개근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 중, 고 하여튼 고등학교까지는 결석한 적이 거진 없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요즘 시대에 보면 어리석은 것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 어린 마음에 학교가 나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가서 끝날 때 개근상 받는 것이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지난 52주 개근하셨다고 뭐 특별한 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열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신실하게 하면은 아마 보스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좀 눈달리 이렇게 사원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뭐 그러면 그렇지, 두 분 나오고 한 번 빠지고 두 분 나오고 한 번, 뭐 이런 패턴이면은 그 주인 입장에서 그 사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은 매마다 아이가 일어나면서 나 엄마 아빠 울면서 땡깡을 부르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랑 놀고 싶어, 매일 이러면은 아주 어릴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학교에 좀 정도 붙이고 또 친구와 선생님하고 잘하고 또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이 학생의 도리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 예배에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주일 예배뿐만,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삶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 또 아이들은, 학생들은 오전 주일날 10시에 드리는 예배가, 이거는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이 공적인 예배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들이나 24/7, 365 모든 삶이 예배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그런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함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 처음 시작하신 분은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예배는 당연한 거고, 주일 예배 오전 11시 드리는 예배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말과 행함과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 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와 나 자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나와 나, 이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너무 좀 교만적이 있고 이기적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계면,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 나 자신을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나와 나 자신을 너무 잡재를 높여서 매일마다 나 자신을 채찍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신앙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너무 낮은 잣대, 1에서 11을 예를 들어서 하면 나 자신을 너무 1 혹은 2를 해서 너무 나 자신을 평가 밑으로 하지는 마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내 손 안에 모든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혜택이 현대인들을 더 분주하게 하고 더 바쁘게 만들어서 다 이런 어떤 기술 발달에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좋은 것들, 몸에 좋은 것들, 보기에 보임직스러운 또 이생의 어떤 자랑,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첫 번째 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해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동산에서 즐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했다면은 그 뱀의 유혹에 단칼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탐스럽게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아멘하고 돌았으면 될 텐데, 뱀의 유혹에 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이게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정말 그래?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뱀의 말을 더 의지하는 결과에 죄를 범한, 인간의 최초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 동시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것이 세상의 죄와 같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요구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과는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잣대가 나의 잣대가 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취하려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동이 변하기 전에 마음이 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정이 없는데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작정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다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수면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서 작정을 하고 또 그렇게 생활에 준행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변화를 받아,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 변화를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산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또 어렵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면 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만나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과 봉사를 나누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육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알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몇 살 지나면은 아이들이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해도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엄마가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아마 나름대로 눈치도 있고 이렇게 또 언니들하고 동생들하고 살면서 삶의 어떤 또 습관이 되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밥을 먹는데 막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뭐 잘 안 먹다든지 또 이렇게 leftover 남겨서 이렇게 waste하고 이런 아빠 엄마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언니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아마 알 것입니다. 말을 안 하지만 가정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건 좋은 거고 이런 건 좀 좋지 않은 거고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알면은 쉽고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장해 나갈 때 예수님을 알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한 번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정답이죠. 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 읽는 것, 또 성경 공부하는 것, 또 친구들과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먹는 것들 나누고, 또 장난감도 쉐어링하면서 나눈 거, 아주 아이들이 똑똑하게 정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붙여서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좀 체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이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케어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준행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단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봉사했다 안 했다, 누가 여기 와서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 외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예배와 훈련과 봉사와 모든 것이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예배 안 오면 또 분명히 목사님께서 주중에 전화 오고 문자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 전화 받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또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성경 훈련, 말씀, 봉사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낼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멈추었습니까? 범사의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부담이 됩니까?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지난 목요일 날 제자 성경 훈련하면서 시작하면서 오전반에 기억하기로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비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의무로 할 수 없이 눈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부서에서 섬기고 잘못하면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게 되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은 옮겨서 신앙생활로 이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았어.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고 성경 배우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데 너무나 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잠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교회도 포함되고 나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이,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감시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 맡겨준 사역의 일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특히 오순절 당시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또 그 이상의 많은 숫자가 회심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각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른 세대, 젊은 분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십니다. 다 가정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다른 성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익숙하나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천천히 테이크 타임 하면서 하는, 이게 다 사람마다 페이스도 틀리고 스피드도 틀리고 다 다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시는 일들도 다 틀립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저렇게 하는 분도 모두가 합하여서 모여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위험합니다. 분열되고 의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지 그룹도 틀리고 다 신앙 연배도 틀리고 또 각 종류의 다른 일들을 하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충고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인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변화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발버둥 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고등학교 어려운 수학 질문을 내면은 그 아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신앙 첫 단추를 시작하시는 분은 교회 내에 믿음이 성숙하고 선배 되시는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으시면서 어깨 넘어서 배우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은 믿음이 약한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안내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저도 미국에서 자라면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선배 후배가 없더라고요. 미국 그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면에서는 참 학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선배 후배에 있어서 부족한 후배들을 선배들이 잘 인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후배들은 또 선배들을 또 선배님이라고 따뜻하게 모시고 이런 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선배 후배, 그래서 믿음이 먼저 된 믿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오히려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밑에서 헤매고 있냐고 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서 잘 믿음에 성숙할 수 있도록. 집에 아이도 보면은 잘 먹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이 좀 짧은 아이가 있어요. 생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아이는 뭐든지 뭐 과일이든 고기든 밥이든 뭐 한식이든 양식이든 잘 먹는 뭐든지 다 소화해. 배탈 한 번도 안 나. 근데 어떤 애는 조금 뭐 처음 한번 뭐 이렇게 뭐 딸기를 먹었다든지 뭐 이래 좀 먹으면 막 대번 뭐 배탈 나고 병원 가야 되고, 생태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스폰지처럼 믿음을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스폰지처럼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뭐 쫙 믿음에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5년 7년 10년 됐는데도 글쎄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라고 의심이 있는, 생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배와 어떤 똑같은 교제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야단치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좋아하는데, 하나는 together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함께라는 단어. 한국에는 학교도 그런 거예요. 1등만 중요해요. 2등, 3등 꼴찌는 필요 없어요. 너 왜 우리 방에 왔니? 라고 하는 그런 1등만 중요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는 1등도 중요합니다. 2등도 중요합니다. 10등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키 큰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생긴 사람은 잘 못생긴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잘 못생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기 빛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과 전투를 잘하는 사람만 모이면 그건 군대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 together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understand,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 수십 년 전에 처음 믿을 때는 의심도 많았고 믿음이 없었지, 실수가 많았지 라고 본인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을 잘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신앙 처음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잘 배우고 훈련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삶이 언젠가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함께 더불어서 나와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